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밀려나는 것 같고, 주변을 보면 다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새벽에 눈이 떠지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그 시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보는 자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어쩌면 그것은 재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크고 넓은 문이 열리기 직전에만 찾아오는 그 어둠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는 시간. 봄에 씨앗을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껍질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게 자신을 보호하던 그 껍질이 물을 머금고 흐물흐물 녹아내립니다. 겉에서 보면 씨앗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껍질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멸의 시간에 씨앗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 없는 어린 싹이 바로 그 썩어가는 시간 속에서 눈을 뜹니다. 껍질이 부서지지 않으면 싹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운이 열리기 전 반드시 무언가가 먼저 부서집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오래 믿어온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나의 싹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통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까운 사람을 잃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고통입니다. 이것은 느끼는 순간 바로 압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려하고 치료하려 하고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오히려 다루기가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변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좋은 것이 사라질 때 오는 고통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끝났을 때, 잘 되던 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소중했던 관계가 달라질 때 오는 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행복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존재 자체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붙들고 있는 그 자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 집착 자체가 고통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고통은 이 세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힘들고 좋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그것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시간이야. 한꺼번에 비워지는 거야. 그리고 한꺼번에 비워진 자리에는 한꺼번에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어. 부처님 시대 한 상인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도시에 수나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고
주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상인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홍수가 나서 창고가 잠겼습니다.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사이에 그가 10년 넘게 쌓아온 것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악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신께도 빌어보고 점쟁이에게도 가보고 잘 안다는 사람마다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는가 라며 땅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순악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그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그는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업보를 지은 것이냐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느냐고.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순악하야. 상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순악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약한 나무는 부러진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부러지지 않아. 흔들리지. 심하게 흔들려.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잎이 다 떨어지기도 해. 그래도 뿌리는 남아있어.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것은 폭풍이야. 그런데 순악하야, 폭풍이 오는 건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폭풍이 오면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단단해져.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나무가 가장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야. 순악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의심하지 마라. 지금 흔들리는 건 뿌리가 없어서가 아니야. 폭풍이 강해서야. 흔들림을 탓하지 마라. 그 흔들림이 너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거야.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평생 시자였던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행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시련을 겪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열심히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오느냐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본 것은 맞아.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봐.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진흙탕에 막대기를 꽂아봐. 탁한 물에서는 막대기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맑은 물에서는 조금만 들어가도 바닥에 닿는 것이 보여. 아난다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맑은 물과 같아. 작은 고통도 선명하게 보이고 작은 시련도 크게 느껴져. 그런데 탁한 삶을 사는 사람은 깊이 고통 속에 있어도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둔감해진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고통이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맑다는 증거야. 맑은 사람이 고통을 더 잘 느끼는 거야.
그리고 맑은 사람이 고통을 통과하면 탁한 사람이 통과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에 닿게 돼. 안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맑다는 증거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의 징조들. 오랜 불교의 지혜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운이 열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먼저 무언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정리됩니다. 불편했지만 버텨오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호라고. 그 관계에, 그 자리에, 그 방식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신호라고. 대운은 빈자리에 옵니다. 채워져 있는 자리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비워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비워짐이 너무 아파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하며 버텼다가 고통이 지나간 뒤에도 그 원망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통이 지나가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말하려 했던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깊은 것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묻고,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던 사람에게는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생겨나 있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눈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상황을 읽는 감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생깁니다. 다시 폭풍이 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그 깊이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는 성공이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고통을 통과한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고통받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압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진짜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곁에 가장 따뜻하게 머무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수나카 이야기의 뒷이야기. 수나카는 그날 기원정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고,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나를 죽이러 온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작은 거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로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벌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뿌리를 먼저 단단히 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다시 꾸려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나카의 사업은 예전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왔을 때 그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깊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법, 때로는 철학이나 지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아주 작고 구체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번에 너무 멀리 보지 마라.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 멀리 봅니다. 앞으로 1년, 5년, 10년이 이 상태로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이 현재의 고통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 오늘 해가 뜨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아있는 거야.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내가 해. 오늘의 너는 오늘만 살면 돼. 이것이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 오늘 하루만 나아가는 것.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믿고 오늘은 오늘을 사는 것. 수나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몇 년이 되었고 그 몇 년이 쌓여서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이 질문 하나를 써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만 던져도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당신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고통을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그 바라봄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바라봄도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수나카는 몇 년 뒤 부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때 제가 만약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피하면 따라와. 그리고 더 커져서 와. 그런데 마주보면 달라져. 마주본 고통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지나가거든. 잠시 후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수나카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증거야. 내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고통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도망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마주보려 하십니까? 정답을 지금 당장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씨앗이 껍질이 부서지는 고통 없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지금 당신의 이 고통은 어쩌면 당신 안에서 가장 위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바로 보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어. 고통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야. 오늘도 당신의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